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곳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초청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자 하면서 건네주는 결혼식 초청장도 있고, 한평생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초청하는 장례식의 초청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초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도니아에 의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날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고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 아비알달도 있었고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한 것이, 그 초청에 따라서 참석한 것이 그들에게 결국 화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초대에 응한 사람들, 이 초청에 올바로 반응한 사람들은 장수와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음녀의 초청을 받고 감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 7장 21절 22절을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다양한 초청을 받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삶과 주의해야 될 것을 잘 보여주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초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은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간다. 사사시대에 부름을 받아 귀한 사역을 했던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서 초청장을 내밉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2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초청이냐면 왕의 자리로 초청하는 건데요. 기드온이 사사기 8장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백성의 통치자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택한 백성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신시켜주면서 기드온은 백성들이 왕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을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의 초청도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는 내용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오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청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초청,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초청에 올바로 반응하고 동시에 잘못된 초청들을 아주 잘 거절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초청은 권위 있는 초청이다 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초청이다. 우리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앞절에서 살펴보았지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두 제자가 질문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곳 장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을 받겠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겠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이런 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번역하면 come and see입니다. come and see. 헬라어 성경으로도 보면 오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중에 탈무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시지만은 탈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초청 형식입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탈무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위 있는 초청 형식이다.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아주 뛰어난 선생님들, 그 라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 와서 보라, 아주 권위 있는 초청.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권위 있는 초청 방법입니다.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두 제자들이 너희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보장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때 거기에 진정한 삶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곳곳에서 오라고 부르는 초청 소리를 듣고 정말 일시적인 것, 헛되고 공허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몰려다니지만 결국은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결과들, 오히려 해를 입는 그런 초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르는 이 초청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로 분별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초청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초청에 바로 응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 정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들을 얻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 인생의 구원에 임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없는 성자 하나님 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청입니다. 당시 아무리 뛰어난 랍비들도 이런 초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초청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초청에 응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은 그날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시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는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예수님께로의 초청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초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는 이 주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았다. 그리고 함께 거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어떤 장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그날 두 제자가 어떤 장소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초청받았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장소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께서 귀중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한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쉴 곳도 없고 거처할 곳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에 간다는 이런 개념보다는 주 예수님께로 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거하니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초청에 올바로 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여기 주님이 계신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어떤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전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제멋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계심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초청에 올바로 응하는 자의 자세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그 일들이 정말 때로는 버겁고 참 힘든 사역을 수행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해 주신다. 특별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수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제자를 초청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장소로의 초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이런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여기 주님이 계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초청에 올바로 응한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다. 우리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때, 예수님의 초청과 그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때가 한 10시쯤 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이 10시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뉘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이다. 그래서 10시 그러면 6시간 뒤로 해가지고 오후 4시쯤 된다. 이렇게 학자들 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요한복음은 사실 기록할 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기록할 때 1차 대상이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헬라인들 로마의 시간법에 따라서 그냥 10시다, 오전 10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후 4시든 오전 10시든 우리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사도 요한이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냐면 주 예수님과 두 제자들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요한이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두 제자가 만나서 이게 아니라 처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한 10시쯤 됐다. 이것은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이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날,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오전 10시인지 오후 4시인지 모르지만 그날 두 제자가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됐다. 첫 시작이 됐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이 공동체에 이제 계속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시작됐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올바로 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당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역사적 만남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주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올바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훗날 요단강물을 건너갈 때, 혹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에 바로 내가 주님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 이런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참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한 그 두 제자, 그날 한 10시쯤 이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 우리들,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자들로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은 단순히 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권위 있는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 기억하고 신실하게 주님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로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초청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날 10시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